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의 땅을 가다 현지를 아름답게 해설해 주시고 우리 모든 시청자들의 의문을 쾌히 풀어주실 홍순아 교수님, 심상복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순서를 정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도착했던 그 예배소, 오늘 예배소를 생각하면서 예배소에서 그 어떤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으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나 자기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향해 목숨을 내던지면서 수고했던 바울의 수고의 현장, 바로 그 예배소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전도여행을 안디옥에서 3차나 다녔는데 그 힘든데 어떻게 다녔는지 참 핍박받아가며 고통당하며 매맞아가며 옥에 갇혀가며 어떻든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다녔던 그 길. 바울의 그 열정적인 전도 활동지를 중 한 곳인 에베소.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 상업 도시였고 아데미 신전이 있던 이 우상의 도시를 바울은 그리스도교의 도시로 변화시켰다. 지금도 순례자들의 발길은 끊임이 없는데 그 도시 지역이고요. 그 셀축이라는 데는 신도시랍니다. 거기에 이게 있고요. 그 뒤에 이 박해문이 있고요. 그다음 교회는 그 마리아 집,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는 전혀 아니다. 예 여기가 사도요한교회고요. 또 부지런히 찾아가야지. 주여. 바울 역시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태양 아래 뜨겁게 달구어진 이 길을 밟으며 미지의 세계로 나아갔으리라. 홍 교수님, 그때 당시 바울 당시 예배소는 그 어떤 도시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떠났습니다. 예. 그 고린도에는 항구가 없기 때문에 그 겐거레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베소까지 오게 됐는데 거리가 3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는 상당히 먼 거리죠. 이 에베소는요, 서모나가 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남쪽으로 한 72km, 예. 또 유명한 밀레도에서 예. 북쪽으로 50km 있습니다. 예. 지금 가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혼돈되시는 것은 사도 바울 때는 거기가 항구였습니다. 예. 카이스트로스라고 하는 강이 그 지역에 흘러서 그 항구였는데 예. 지금은 퇴적돼 가지고 내륙으로 한 10k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 BC 6세기 때부터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가 로마 시대 때 그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중심 도시가 되어서 예. 발전을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도 바울이 2차, 3차 때 그리고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였고요. 예. 또 특별히 그 사도 바울 핍박받은 원인이 되지만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그러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예. 파르테논 신전의 4배였습니다. 길이를 보면 길이가 115m, 예. 폭이 한 55m 되는 예. 그 당시 세계적으로 놀랄만한 그 신전이 있었고 예. 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황제들이 이곳에 와서 참배할 정도로 그 이곳은 그 아데미 신전 때문에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예배소의 사도 바울이 그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석 달 동안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예. 주로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예. 반대가 극심하게 되니까 2년간 그 회당 밖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간의 그 제자 사역, 가르침의 사역을 하고 또 그 나머지 한
얼마 동안을 아시아에 더 있게 되는데 예.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예. 그 고별 설교에서 바울이 내가 3년 동안이나 네. 눈물로 사역을 했다. 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3년간 아주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뭐 치고 빠지는 것보다는 예. 아예 목회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예.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거기에 에베소 사역을 보면 바울의 선교 전략이 또 그대로 예. 드러나고 있고 회당에서 반대가 되면 예. 다시 회당 밖으로 나간다든가 예. 또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두란노스원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 이 소문이 아시아 일대 전체를 이제 퍼져나가는 아하. 요즘 말하면 그 교회 성장과 또 갱신과 이런 사역의 아주 중요한 모범을 예. 우리가 이 에베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 교수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1절부터 그 아볼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볼로는 우리가 그냥 아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는 것도 알고 싶을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그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 사실은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특이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예. 이 사람은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중요한 도시죠. 그 당시 세계 학문의 중심지였죠. 예. 또 그 알렉산드리아는 예전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동네입니다. 예. 이 사람이 거기 출신이었는데 예. 언젠가부터 에베소에 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유대인들이 되게 구약 성경을 잘 알지만 이분은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았다 그럽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누가 전도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주의 도를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가르쳤습니다. 아하.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 정도밖에 몰랐던 것을 예. 이제 바울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 아귤라 부부가 그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예. 이곳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아가야 지방까지 가서 가르치게 됐는데 이 아가야 지방이 그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잘 가르친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지금의 그리스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가르쳤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 그를 만났죠. 어쨌건 누가 그에게 전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큰 인물을 전도해 가지고 정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특별한 학자가 생긴 게 된 거죠. 예. 신 교수님, 그 아볼로가 가르친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했다고 했거든요. 그들에게. 그러므로 성령을 그들에게 받게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복음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에베소에 일어난 이 성령 사건은 대단히 참 학자들마다 견해가 참 많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은사주의적 해석과 전통적 해석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보통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은사주의자들, 소위 말 오순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은사주의자들은 이 사건을 두 단계의 기독교 어떤 입문 단계로 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회개와 믿음을 통한 그러한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부어주고 또 성령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을 제2의 축복으로 여기는 그러한 이제 이해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해 가지고 물 세례는 구원과 중생에 관한 것이고 성령 세례는 능력을 부어주는 봉사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전통적 견해는 이런 견해보다는 오히려 오늘 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그 앞부절 5절까지를 잠깐 우리가 보시면은 분명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신자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보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것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 믿음과 성령을 관계시키고 또 이제 중생과 세례를 관계시킨 걸 보니까 두 단계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특별히 이 에베소의 성령을 부어주는 사건과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성령을 부어주는 사건. 또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 집에서 부어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중생 논란보다는 누가 행전을 특별히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그 성령의 교회론적이고 선교적 차원에서 이해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지리적, 인종적 경계를 넘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이 오시면은 예.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고 인종적인 편견과 차별을 넘어선 예. 하나된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령 사건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예. 중생 논쟁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우주적인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어디든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는 그 회당이나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이곳에 에베소에서만은 그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가르쳤거든요. 그 두란노 서원은 어떤 곳이며 그리고 바울이 그 서원에서 가르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예. 바울의 하나의 그 규례라 할까, 예.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는 예. 먼저는 회당에서 합니다. 예. 그러나 극심한 반대가 있으면 회당 밖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아마 그 일환으로 예. 그 바깥에 어느 한 장소를 바울이 아마 에베소는 특별한 아마 선교의 어떤 관심과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집중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거점이고 중심기지이기 때문에 세계화에 있는 도시에서 생각해 볼 때 아마 그 두란노라고 하는 그 당시 어떤 서원을 빌려가지고 오전에는 일했을 것이고 아마 오후에 그렇게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보니까 이런 두란노 제자 훈련 내지는 가르침의 사역을 본떠 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마 잘 알 겁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날마다 사역을 했고요. 오후 시간에 한 4-5시간 이상 사역을 했고 2년 동안 가르쳤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시아뿐 아니고 세계의 하나의 거점 도시가 이 에베소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 사역이 굉장한 반향을 일으킨 것 같아요. 효과를 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참 그 바울의 그 선교 전략 속에 아주 효과성을 발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 특별히 제자 훈련과 가르침의 사역에 하나의 귀감이 될 만한 하나의 중요한 오고 가는 세대의 하나의 모범적 그 교회 성장 전략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바울이 에베소를 복음 증거의 중점으로 거점을 삼으면서 일했던 그 에베소로 다시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주의 로마 도시로 땅이 비옥하기로 유명한데 찾아가기가 힘들고 또 기쁘고 또 무엇인가 보는 순간에 느껴지는 이 만만치 않은 여정길에서 마주칠 의미 깊은 장소는 에베소의 코레수스 산에 위치한 성모 마리아의 집이다. 이곳은 비잔틴 시대의 집 주춧돌 위에 1950년에 세워진 장소로 교황 바오로 2세가 방문한 후 성지로 지정되었다. 지금 바로 보신 이 집이 마리아의 집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직후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그 마리아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시고 바로 옆에 있는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부터 요한이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평생을 살았는데 바로 요한이가 이곳에 와서 어머니 집을 지어드리고 여기서 마리아와 함께 평생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주후 431년 제3차 종교회의 의사록엔 사도 요한이 성모 마리아에게 지금의 코레수스 산 위에 집 한 채를 지어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마리아의 집인데 평생을 여기서 여생을 살면서 이곳에서 색상을 떴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성장하던 그리스도교의 소식은 성모 마리아의 가슴 속에 불꽃 같은 기쁨으로 자리 잡았으리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신 교수님,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 증거를 함으로 그 동시에 그 상당한 소유의 사태도 일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그 소유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에베소는 우리 홍 교수님 잘 설명해 주었듯이 그 대단히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뿐 아니고 신전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아마도 에베소는 마술 산업이 산업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술 교육과 산업이 굉장히 발전한 그런 마술 산업의 하나의 본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이곳에는 그 소위 말하면 마술 부적 같은 것이 판매도 될 정도로 그렇게 이 신전과 더불어서 대단히 그 경제적인 그 번창이 마술로 인해서 되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서 이제 이 축기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은 계속 이 마술 산업 내지는 언장색이라고 하는 소위 그 신상의 도금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전파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데미트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사람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언장색으로서 그 언장색의 예전에 그 조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드의 아마 회장인 것 같아요. 보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업이 자꾸 손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선동을 합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바울은 손으로 지은 신이라는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아데미의 이 큰 이제 신상과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이제 멸시하고 무시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니까 가만 듣던 이제 언장색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론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서 온 사람들이 뭐 일시적으로 이제 막 그 극장에 들어가서 난리가 피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바울이 공경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 소요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이 되어졌고 또 성경에 보면 참 재미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뭐 몰려왔는데 도대체 태반이나 무슨 일로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 속에서 하나의 영적 큰 전투의 한 면과 더불어서 그 민중의 그 우둔함,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소요 사건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도 보면은 사실 집단 이기주의가 대단히 성행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도 이 집단 이기주의가 있는 것 같고 또 복음 전파에는 이런 큰 영적 전투가 언제나 기다린다. 아마 이런 점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 여기집니다. 예배소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데미 숭배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데미 숭배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요? 에베소가 바로 아데미 숭배의 본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홍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에베소를 소개하실 때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사실 1세기 지중해 연한에 아주 팽배한 또는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아데미 숭배입니다. 이 아데미라는 것은 아스타롯과 이제 혼합되어진 종교인데 지중해 연안에 가장 그들의 그 당시 종교의 관심은 다산과 그리고 이제 번영입니다. 이 두 가지 이제 다산과 풍요의 신호로서 섬기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에베소가 아무래도 길목에 종교가 자리 잡아야 요즘 뭐 교회도 좀 길목에 잘 해야 교회 성장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그 에베소가 이 아시아 전체의 길목에 있기 때문에 아데미 숭배도 바로 여기에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나. 길이가 뭐 110몇 미터, 아까 50몇 미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큰 숭배로 인해서 아데미의 자존심이고 아데미의 영업의 하나의 그 경제적 이익의 하나의 산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데미와 에베소는 지정학적인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익에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거기에 들어가서 새로운 종교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바울이 전가하게 될 때 당연하게 그들의 반대를 직면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보면 참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 반대의 목적은 또 여러 가지 자기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그것도 이해관계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오늘 그 교수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참 배웠습니다. 홍 교수님 그 예배소에
바울이 거기서 3년씩이나 막 있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 그 기독교 유적지가 많이 있겠죠? 예. 그 안타깝게도 이 에베소에는 예. 바울과 연결시키기 좋은 유적지는 거의 없고 오히려 요한과 연결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나온 그 장소가 바로 그 유명한 극장 아닙니까? 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그 유명한 극장이 지금도 남아 있고 약간 보수는 했지만 지금도 공연장으로 사용하는데 2만 5천 명 수용입니다. 작은 것도 있지만 예. 그래서 인구 추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그 당시 도시를 건설할 때 그 지역의 인구의 10분의 1이 동시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당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약 25만 명, 30만 명 되지 않았을까. 그거 거기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극장이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한과 관계되는 유적지는 많은데 다음에 뭐 요한 때 보시겠지만 요한의 무덤, 요한 기념교회, 또 마리아가 요한과 더불어 살았다는 마리아의 집, 또 에베소 공회가 열렸던 마리아 교회, 이런 많은 기독교의 유적지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있어 보시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과 관계된 것은 바로 그 극장 투어가 되겠습니다. 예, 아마 그때 에베소의 관람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10분의 1 정도의 관람을 할 정도면 아마 굉장히 그런 문화가 성행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홍 교수님,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움직여가는 모습을 우리는 참 보고 있지 않습니까? 풍랑도 만나고 어려움도 겪고 성경을 보면 참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가 할 정도로 참 감동적이고 어떤 때는 참 감히 우리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는 큰 도전도 됩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의 그 귀환까지를 지도를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는데 돌아가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에베소에서 가이사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고 봅니다. 성경에는 이 내용이 너무 짧게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이 없는데 예루살렘에 갔느냐.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들렸는데 올라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갔다는 말은 통상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로 쓰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 안 갔을 리가 없죠. 선교 보고도 하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올라갔다고 하는 건 추상적인 얘기지만은 그 사도 바울은 꼭 예루살렘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은혜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방청객들 중에서 또 우리 교수님들에게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에베소에는 아직도 두란노 서원의 자리가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교인들은 어떤 장소를 직접 찾는 거에 굉장한 열의를 갖고 있는데 그 두라노 서원이 가끔가다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멋있게 생긴 건물을 해설할 때 두라노 서원 이렇게 소개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서원은 도서관짜리인데 114년에서부터 117년 때까지 지어졌으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어느 분이 자기 아버지 성함이 셀수스인데 그분을 기념해서 도서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두라노 서원 자리가 어디인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어딘가 에베소 지역엔 있었겠지만 어느 지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볼로와 바울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바울과의 관계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쉽게 이야기하자면 2대 당회장이 아볼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아볼로가 웅변에 뛰어나고 성경 지식에 해박했기 때문에 아볼로를 따르는 고린도 안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아볼로에게 속했다, 내가 바울에게 속했다 하는 그 파당의 그러한 하나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를 동력자라고 부르고 또 나중에는 형제 아볼로라고 부르는 걸 보면 그 안에 이제 따르는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갈등이었지 바울과의 관계에서는 저는 참 좋은 관계를 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우리 구세주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멸망하는 영혼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전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양심, 이웃을 향한 신앙양심, 구림의 열정에 불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